않습니까? 더우셔요? 네? 더운 사람이 있고 안 더운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거 뭐 어디에 기준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여름에는 덥다고 또 에어컨을 크게 틀면 추우신 분도 계시고, 또 지금은 이게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정정하니까 뭐 어디에 기준이 될지 몰라도, 그래도 더우신 분은 조금 좀 인내롭게 참으시고, 이것 또한 여러분이 눈앞에 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매달려가지고 이런 고통도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더욱 다 예수님께 생각하시면서 인내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또 그 명절이라서 너무 바쁘고, 또 명절에 신나게 놀다가 다시 또 일을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떤 분들은 이번 주 그래도 다음 주에 어떻게 일할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또 10월 달에 노는 날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희망을 갖고 여러분들이 또 하루 최선을 다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9월 달에는 무슨 달이라고 그랬죠? 네? 순교자의 성월이죠. 그래서 오늘이 순교자의 성월로서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제가 전에 한국 순교자들의 축일에 강연에서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의 삶은 무슨 삶이라고 그랬죠? 순교자의 삶이에요. 저기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교자의 삶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증거하는 삶이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증거하는 삶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 관한 것을 배우고, 하느님에 관한 것을 알고, 또 하느님에 관한 것을 환시나 여러분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얻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의무이고, 그것이 증거의 삶이에요. 여기다가 그 신앙을 위해서, 그 자기가 본 것을 정말로 증명하기 위해서, 그거를 듣는 사람이 신앙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으라고 했을 때 두려움 없이 목숨을 내놓는 그런 삶, 그것이 순교자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첫 번째로 아시는 분, 첫 번째로 오리지널이라고 영어로 얘기하면 원본인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당신이 말씀하시고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줍니다. 이 지상에서 우리는 천상의 사람들이라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천상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실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에 대해서 몰라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같이 사는 그 모습, 또 하나님, 또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복음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목숨까지 내놓으셨던 그런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 순교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삶은 당연히 순교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이 체험한 것을 정말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그 우리들 성인, 성녀들처럼 두려움 없이 용감하게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그들이 그 신앙을 믿음으로써 그들 또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큰 영광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은 이 지상에 파견된 순교자이면서 또한 선교사들입니다. 하늘에서 파견된 선교사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여러분들은 잊지 말고 살아가셔야 돼요. 항상 이걸 너무 잊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세속에 너무 안주하다 보니까. 우리는 세속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 항상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르코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주 간단해요. 이렇게 정말 순교자와 같은 그런 삶, 천상에서 내려온 선교사들의 삶을 이 지상에서 살다가 너무 어렵고 힘들고 고초에 당할지라도 그것을 인내롭게 받아들였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큰 보상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해코지하고 넘어뜨리고, 그래서 죄를 지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정말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잘못을 지게 함으로써 죄를 지게 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는 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지옥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옥이라는 개념이 무엇인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간단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올 때는 보상을 주는 것이고,
그와 반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심지어는 잘 사는 사람들 죄짓게 했을 때는 그들이 받아야 할 죄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택하시라는 것이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은 오직 여러분에게만 남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에 들어오기 전에 마르코복음 9장 30절에서 37절에 어떤 그 이야기가 있었냐면,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그 선교를 하고 있는 중에 제자들이 따라오면서 계속 이렇게 말다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다툼하다가 예수님께서 뒤돌아보면서 제자들 불러가지고 무엇 때문에 너 이렇게 말다툼하냐?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무엇 때문에 말다툼하고 있었냐면, 누가 이 공동체에서 가장 큰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즉 자기가 좀 더 예수님을 우측에 앉고 저쪽에 앉으려고 나름대로 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 즉 이 지상에서 첫 번째 되는 사람은 꼴찌가 될 것이고, 이 지상에서 꼴찌가 되는 사람은 나중에 첫 번째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이 하나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이렇게 품에 안으면서 이 아이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하느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두 가지 예를 든 것이 오늘 복음이에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죄짓게 하는 사람. 이 두 가지 예를 들면서 너희들은 어떠한 것을 선택할 것이냐,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하느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는 이런 삶을 선택하라고 오늘 복음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러잖아요. 요한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는 것을 보고 자기들이 그 사람이 우리들 편, 우리들의 그 예수님 따르는 그런 제자라는 그 모임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막았다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막지 말라 이것이에요. 그들이 하는 일을 놔둬라고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그것은 결코 악한 일이 아닐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선한 일일 것이다. 그러지 막지 마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것을 막지 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는 예수의 이름 모을 이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이 그러시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기 이웃에서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 불쌍히 생각해서 그를 좀 고쳐주고 싶었던 것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치니까 나도 저분은 대단하신 분일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믿음을 갖고 자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어떤 치유에 대단 그런 어떤 기적의 모습을 보여줬고 시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신앙인들은 어떤 선한 일을 했을 때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그 선행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그리스도 신앙인들은 좋은 일을 많이 해요. 가지고 있는 거 나눠주고, 어쩔 때는 어려운 삶일 때 가서 도와주고, 또 함께 해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보면 내가 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것을 했고, 내가 그것을 나눠주고, 내가 좀 있으니까 좀 베풀었다는 이런 모습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했던 그 이유는, 원동력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래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그 세상에서, 정말 이 지상에서 살아갔을 때 어렵고 힘들고 자기 힘을 어쩔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을 그냥 나무라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항상 끊임없이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어요. 그들에게 손을 잡으셨어요. 그들과 음식을 나누면서 그들의 마음을 들어주셨어요. 그것은 예수님 하셨던 모습이거든요. 따라서 우리들도 그와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그런 모습, 그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행을 베풀었을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단에 속해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오늘 복음은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러고 나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가장 아주 미소한 도움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도움을 준 사람들을 그들에게도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야기는 어떤 배경이냐면 마르코복음의 그 공동체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박해, 우리 조선 초기에 우리 신앙인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아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조차도 힘든 그런 상황이었듯이 이 마르코복음의 공동체도 로마라든가 유다인으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아서 오늘 살아있지만 내일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 너무너무 힘든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예수님의 그 어떤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런 순환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가장 작은 물 한 컵이라도 준다고 하면은 그 이유 때문에 그는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똑같은 말. 여러분이 예수님의 일, 하느님의 일,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살거머니 어깨 한번 안아주고 또 여러분들 함께 그냥 손 한번 잡아주고 그래서 예수님의 일, 정말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느라고 고생하십니다라고 그런 마음을 전해줬던 그들조차도 또한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큰 보상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은 축복을 주는 하느님의 큰 보상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선행, 정말 이 세상에 어쩔 수 없이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다가가서 여러분의 손을 내밀어주고 또 여러분이 그런 일을 함으로써 여러분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그 누군가가 신앙인이 아니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이유 때문에 와서 손 한번 잡아주는 것조차도 그 사람은 바로 하느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사람으로서 받아야 할 큰 축복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첫 번째 이야기에서 예수님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와 반대로 9장 4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자는 벌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선행을 하고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선행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에게서 벌을 받는다고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는 좀 그리스도 공동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이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품어 안았을 때 어린이라는 이 단어를 썼지만 여기서는 작은 이들이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즉 그 어린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바로 작은 이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을 뜻하는 것이에요. 복음에서 어린이들, 작은 이들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외부에 정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이런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을 뜻해요. 왜?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그 사회에서 가장 낮은 하층 사람들이었거든요. 지식이 있고 재물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조차도 모든 것을 다 내놓았기 때문에 그들조차도 밑으로 내려가면 그 하층 집단들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만나신 분들이 누구예요? 병자들, 말 못하는 사람들, 고아들, 과부들, 여자들, 또 마귀에 들려서 정신 이상으로 제대로 사회 속에 들어가지 못한 이런 사람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이 부류의 사람들 다 그리스도 신앙 공동체 사람들이었던 것이에요. 초창기에.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죄를 지게 하는, 이 죄를 지게 하는 뜻을 정확히 직역을 하게 되면 걸러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 즉 걸림돌 둬가지고 걸러 넘어지게 하는, 이런 좋지 않은 행동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큰 경고를 하잖아요. 연자면들을 목에 걸고 물속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잖아요. 물속에 빠진 이유가 뭐였냐면 그 당시에 물속에서 수장된 사람들은요, 죽어서도 평온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죽은 사람이 죽고 나서는 평온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땅에 묻혀야지만 그 사람이 그 영혼이 영원한 평온을 얻는다고 그들을 믿고 있어요. 근데 물에 수장이 됐을 때는 영원한 그런 평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더 낫다 할 정도로 그것보다 더 엄한 벌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공동체에서, 우리 구로 삼도 공동체 안에서 가장 작은 이들,
외적으로 물질적으로나 뭐 학문적으로나 어떤 자기 위치적으로나 계속 이런 낮은 사람들,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하는 갓 입교한 그런 신앙인들, 이들에게 정말 너무 과한 무엇을 요청하거나 무엇을 이야기함으로써 그들이 죄를 지켜야 했을 때는 그가 받을 죄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첫 번째 얘기처럼 이들에게 다가가서 도와주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공동체에서 형제 자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손 내밀어주고 몰랐으면 가르쳐주고, 걸음마처럼 아기들이 있을 때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하듯이 그들이 그 부모와 같은 그 역할을 하면서 그들이 잘 성숙해서 성장해서 자기가 걸어갈 수 있게끔 우리 그리스도 신앙인도 그렇게 해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본당에서 가장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가장 큰 삶을 나가는 사람들, 어깨 피고 뒤에 뒷짐지고 이런 사람들 조심하라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공동체 다 내쫓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끊임없이 겸손해져야, 끊임없이 고개를 숙여야지만 그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요, 또 그리스도 공동체에 일어나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엄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자기 개인적 죄를 짓지 않은 이 발, 또 이 눈으로 죄를 짓는 이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엉뚱한 지옥이라고 하는 개념을 주면서 지옥으로 들어가서 엄청난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개인들이 그 범하는 그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결과가 안 좋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자기가 개인적으로 정말 내 자신이 끌면 유혹을 받게 되죠. 그 유혹을 받을 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기도 끊임없이 암송하면서 그런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래서 조금은 힘들지만, 조금은 불편하지만, 조금은 내 마음에 만족하지 않는 그런 어떤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불상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옥이라는 개념을 우리들이 많이 이렇게 듣게 되죠. 사람은 지옥에 떨어질 거야. 지옥에서 고통받을 거야. 그럼 지옥이라는 개념이 무엇이길래 이 성서는 또 구약 성서, 또 시작 성서에 이 지옥이라는 개념이 있는가? 이 지옥이라는 뜻은 그리스 말로 말하면 게헨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게헨나는 히브리 말로는 벤 히놈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가보면은 예루살렘이 있으면요, 우측에는 히드니 계곡이라는 굉장히 깊은 계곡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가보신 분들 좀 생각하시면 그 우측으로요, 그 밑으로 남쪽으로 가면은 거기에 있는 계곡 이름이 흰놈 골짜기예요. 계곡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그 왕정 시대 요시야 임금, 종교개혁의 요시야 임금 전에는 어떤 이방인의 그 이교 종교가 있었냐고 하면은 몰록이라는 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몰록 신에게 무엇을 바쳐야 되냐면, 여러분들 가족에서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첫 번째 아들이건 여자건 간에 그 첫 번째 아이를 불에 살라가지고 그것을 그 계곡에다가 던지는, 봉헌하는, 그 몰록 신에게 봉헌한다고 해서 그 계곡에다 이렇게 봉헌하는 그런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래 예루살렘에 태어나는 첫 번째 아이들, 여자들, 남자들, 많은 갓난 아기들이 그것을 수백 년 동안, 그거는 얼마나 많은 그 아기들이 가서 그 죽었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예언자는 저 골짜기에 들어간 다음에 그 죽어가는 아기들의 그 울음소리 때문에 정말로 힘들고 괴롭다고 해요. 그리고 불이 살다가 버려요. 거기에 보면 불이 있는 것이 항상 그 화염의 불속이 있었고, 그 냄새와 그 아기들의 울부짖는 소리.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인간으로서 가장 처참한 곳, 가장 힘든 곳이 바로 그 힘든 계곡이라는 그 곳이었어요. 몰록 신에게 바쳤던 그 아이들의 어떤 그 울부짖는 그 모습, 또 그 냄새라든가, 또 항상 끊임없이 불이 있어가지고 그 불에다가 태워서 버려야 되니까 그 불이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요시야 왕 때 좀 이렇게 하면서 그곳을 다 철거시켜버려요. 그리고 거기를 갔다면 부정한 사람을 취급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지상에서 죄를 짓고 하느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양심대로 살아가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은 바로 그 골짜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에게서 가장 무섭고 두렵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이 바로 그 계곡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들은 지옥이라는 개념으로서 그 지옥에 빠지지 않게끔 항상 여러분들은 조심하십시오라고 성서는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럼 우리의 그리스도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순교자의 삶이고 또 여러분 천상에서 온 이 지상에서 선교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교사들의 모습, 지상의 어떤 순교자의 모습, 또 지상을 걸어가는 나그네 인생의 삶은 항상 고달픈 거예요. 편안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예수님이 살아가셨고 초창기 우리 순교선님들도 그런 모습을 살아갔고 많은 선인 성녀들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또 오늘 복음에서도 저희들에게 그러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선행을 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어떤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라고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그런 모습을 산 사람이 진정으로 하느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 성원을 맞이하고 있는 이 마지막 주일에 저희들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어떻든 간에 앞으로 우리들의 삶이 조금 더 과거의 삶보다는 나을 수 있도록 하느님께 끊임없이 기도드리면서 또한 여러분들이 이끌어 주신 성령께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한 길로 갈 어떤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하면은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그것이 채찍을 치건 어떻든 간에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내가 옳은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길 그리고 그런 어떤 갈 때 다가오고 있는 어려움들을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용기와 힘을 주십사하고 기도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면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구로삼동에서 살아가고 있는 천상의 사람들, 그 천상에서 온 구로삼동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모습대로 한 달 주신 하느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새롭게 오는 로사리 기도, 로사리오 성월이죠. 성모님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또 그런 길을 살아갈 수 있는 구로삼동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